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찬송가 370장 찬양곡인데, 이렇게 편곡을 해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가니까 은혜가 2배, 3배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긴 하지만 10월 달에 그 본연의 청명한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악가 김등규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생각이 납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뿐만이 아니라 11월 달도, 그리고 모든 날이 이렇게 청명하고 미세먼지 없고 늘 좋은 날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됐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꼭 한 번씩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 한번 예배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 또 쉬운 곡은 아니지만 한번 불러보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가사와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10월도 아름답지만 또한 10월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늘 그리워지고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노래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이렇게 멋진 날이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꼭 같이 하고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심입니다. 여러분, 10월 달만 멋진 날이 아니고 10월 달에 생각하는 연인만 그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늘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멋진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잘 안다는 것, 저는 오늘 이런 주제로 조금 주제가 무거울 듯 싶지만 그래야 우리는 멋진 인생을 언제나 구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죽은 인생이야, 나는 죽은 영혼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라고 있는데 4대 교회는 크게 부흥한 교회이고 교회 건물도 멋지게 지은 교회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있는 믿음을 지녀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외형적으로 번성한 교회였지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내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참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고 겉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불꽃이 꺼져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을 물고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울가에서 그물을 가지고 미꾸라지 붕어를 잡아본 적이 있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이 되차게 내려온다 할지라도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개천으로 가고 또랑으로 가고 논바닥으로 흘러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취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오비 맥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막걸리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뛰는 것이고 죽은 자는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살아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단절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의 삶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이미 생명이 없는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 모습이면서 인간의 비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의 삶과 죽음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나이고 그는 우리입니다. 허물과 죄덩어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연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의 본능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고 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없이 죽은 붕어와 미꾸라지가 늘 개천가에서 저 아래로 쓸려 내려가듯이 우리는 세상 풍조에 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여호와를 향하여서 늘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굳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일컬어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3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쫓던 자들이었고 세상의 풍조가 좋아서 그 향락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단순히 잘못된 행위,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이 없는 삶,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주님의 제자에게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에 언제나 멋진 날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정 이제 우리의 향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천성을 향해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기에 흔들림이 없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아니하는 고귀하고 성별하고 구별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죄악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계덩어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긴 했지만요,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이들을 일컬어서 죄악 덩어리에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장을 담그진 않지만 옛 시골에는 장독이 있었습니다. 장독에서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날씨 좋으면 뚜껑 열어놨다가 그리고 날씨 굳으면 다시 뚜껑을 닫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제 집 이야기입니다. 제 어렸을 적에 할머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얘야, 영sob아, 일로 빨리 와봐라. 여기 위에 간장독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가 있다. 볕 좋은 날 뚜껑 열어놨다가 어느 날 쥐가 그곳에 수양하러 들어갔는데 저 밑에 가라앉았다가 나중에 뚝 떠오른 겁니다. 그걸 매일같이 한 종기 한 종기 떠서 얻어 넣고 간장 넣고 밥 비벼 먹고 그런 날이 여러분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마가린 밥맛이 좀 없다, 반찬이 별로 없다 그러면 엄마 마가린 주세요. 이런 마가린을 넣고 간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은 꿀맛입니다. 꿀맛이에요. 오늘 아마 점심은 교회에서 하지만 저녁 때 한번 그렇게 잡숴보세요. 그런데 그 간장이 그런 간장이었다니까요. 죄악을 먹고 마신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쫓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호주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배하시도록 해야지, 여러분, 세상의 것이, 향락이, 여러분, 욕심이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쾌락과 세속적 만족 속에 사는 사람은 생명이 아닌 죽음에 속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게요 없게요? 향락을 쫓지 말라, 세상을 쫓지 말라,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저 사람은 죽은 사람과 진배가 없어.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방법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이 진배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는 아니지만, 병석에 누워서 우리가 콧줄과 밥줄을 따로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만 양식을 삼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인생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육체는 살아있어도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아니하면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고,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은 무덤 속에 사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의 행동을 더럽히기도 하지만, 죄는 또한 도덕적인 잘못도 우리가 갖게 하지만, 죄는요 인간의 행동을 더럽히기 전에 먼저 인간의 중심을 무너뜨린답니다. 절 따라서 하실까요? 인간의 중심을 넘어뜨린다.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는 씨름도 그렇고, 여러분, 중심 뺏기 하는 거 아닙니까? 체조도 얼마나 잘 중심을 잘 잡느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착지할 때 그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평가가 매우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배드민턴을 보니까 우리 안세영 선수, 그 어제 준결승을 중국 선수하고 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마지막 포인트는 왼쪽 오른쪽 주다가 마지막 오른쪽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때 같으면 받아서 칠 수 있는 건데, 이미 1세트, 2세트, 3세트 몸이 많이 안 듣고 중심이 무너져서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를 따서 결승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격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물질도 무너지고, 건강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중심을 넘어뜨립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죄는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즉 중심이 무너지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죄는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죄는 내 중심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아도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은 세상 지식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아도 내가 사랑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감사 찬양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섬기고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른 것으로 인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죄악 덩어리였던, 죄를 먹고 마시던 우리 자신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한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물. 뭔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줄게 뭐 줄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또 우리가 행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주상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 사랑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첫 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의 10배, 100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완전히 보이시고 확증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의 부모의 태에서 지음받기 전부터.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택하고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모친 배에서 지음받기 전에 내가 택정하여 불렀다.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모든 계획을 늘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축복인데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하심, 무조건적인 사랑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사랑, 자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신앙이 오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헌신이 깊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선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찬양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선한 일을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새로운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10절에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지으신 바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만이 선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착한 일만, 여러분 늘 남을 도와주는 것, 물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맡겨진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직으로서 혹은 봉사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늘 주님 감사함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선행의 실천을 말합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되십시오. 봉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 106세를 살아보니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늘 50세까지는 또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60세 이후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살아보니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내 행복이 더 많더라. 나를 위해서만 살았을 때는 그 행복이 50이라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행복이 100이요 200이더라.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 의로움, 진실함,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활, 진실함, 거짓이 없는 진리의 중심에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건히 잡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늘 경과 믿음과 신앙을 갖고 새 삶을 갖는, 거듭난 삶을 갖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우리가 묻게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는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며 세상을 밝히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